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갈 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정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오심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면서 잘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지원이처럼 저렇게 말로도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맞추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하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는, 여러분들의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회중이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여서 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주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약한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약한 것은 주님을 만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아멘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하리라.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면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상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까도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노력해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만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입술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전사님 가족 로니와 또 전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우 재영이도 수족구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마다 용분하여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력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도 확장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4천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전사님과 로운이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휴정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란 사모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쟁이 제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수족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샘솟듯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도 후회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속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중계 쪽이 더우면 선풍기 켜면 된다. 거기 옆에 선풍기 하나 틀어주세요. 오케이.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심과 노을 비키는 구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수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힘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안정을 위해 도와주세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끄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확진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 확진이 되면 큰 아픔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VIP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회와 특히 차량 운행 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정사 습석학원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넘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 편히 학원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로운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큰 아픔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은혜로운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온 찬양인데 처음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가사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그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할 때 진로나 또 결혼이나 또 취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장래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고백이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1절을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부르다가 2절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는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그들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또 우리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사오나 형편이 여의치 않고 믿음이 여의치 않아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형편이 더욱더 자라나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 광고 드리고 오늘은 권사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성경학교가 원래 어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전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탐방하는 그 역사 탐방은 우리 신난데이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찬양율동 경연대 연습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성현교회당에서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모여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은 8시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태연이하고 수환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전사님과 세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토요일 날 만나서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면은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부모님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물론 부모님들도 초청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 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나 9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른 사모님 간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로운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주 더 연기하고 오늘은 어제 그 딸 소연 양 결혼식을 지키고 또 그간의 삶을 우리 송정숙 권사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응을 보이면 축복이 임한다 이거를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먼저는 딸의 결혼식을 좋은 날씨 주셔서 많은 축하객들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우선시하고 산 저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가난하고 그런 미천한 그런 농사꾼의 그런 자녀, 비루하고
지천한 그런 인생,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동생이 먼저 믿게 되어서 그 동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고 또 목회자도 세워주시고 또 지금 사회 공동체에 이렇게 다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런 가족을 정말 천하고 정말 교양도 없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는데도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막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렇게 좀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약하고 그런 저희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코렐테크에서 이제 미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청소 작업을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려고 했던 것은 고객님 분들께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곳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거의가 비어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차 있는 곳으로다가 다 들어 있는 곳으로만 고개를 돌리시고서 자꾸 그곳에 가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도 그런 이제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그렇게 주님을 대해드렸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 5월 달에 개인 희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이거를 했으면 하시는 마음이 계셨었는데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8월 2020년도 8월 26일 날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2,800만 원이 그런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갖다가 이제 11만 4,048원으로 해가지고 26개월 이렇게 변제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제가 드릴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런 험한 삶을 많이 살았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뭐 정말 산에서 나무도 하고 또 각종 밭들도 메고 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논일도 하고 정말 굉장히 이제 많은 일도 했는데 애기 보는 동생 보는 일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베이비시터 작업 그 일을 했을 때 보니까 그 관심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배가 고파도 아파도 이제 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관심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주시거나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순종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인생은 이제 3번 태어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그 다음에 이 땅에서 7, 80년 하고 한 뭐 요즘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저희가 또 살게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났을 때 제가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처음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약에 와서 야간 끝나고 와서 졸아도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엎드려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하겠다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신 걸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전 오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시금 졸더라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또 말이 굉장히 빠르고 또 톤이 높고 막 커요. 그래서 제 말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제가 이 자리를 비워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말씨 때문에 상처 받으셨거나 오해가 생기셨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상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청드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 자녀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큰딸이나 우리 또 사위나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제는 넉넉히 감당하고 또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목장에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에요. 그리고 삶에 권사님이 하고 싶었던 건 일하는 데가 이제 그 서울 역사거든요. 서울역 안에 그 화장실에 보면은 사람들이 늘 그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차 있는데 거기만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옆에 비어 있는데 가라고 해도 그쪽은 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목장에서 늘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권사님 늘 바람이 자녀들 같이 신앙생활에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기도 저래 멀끔하게 또 잘생긴 청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앞뒤 좌우로 5명씩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어제 소연이 결혼시키고 맛있는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남으면 맛있는 거 하나 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왜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은 아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허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만족 못할 수는 있어요. 그들의 외모에. 그러나 부모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박혀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보면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있고 그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도 해주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위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능력과 그 모든 것에는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24절에 뭘 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 그 에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들이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죽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서로 다름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차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하나 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지만은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오히려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지만은 그들은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방편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 되었을 때는 에덴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들은 에덴에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벌거벗고 하였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오히려 수치가 되어서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차이점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되었고요. 다스리고 복종하고 고통 가운데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파괴되어진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하나님 고집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 역시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미영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그래서 제가 좀 신령한 걸 좋아하니까 밤 12시만 되면은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고는 집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밤 12시가 되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배워봤나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게는 아주 1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영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6년을 기도하였을 때 저희 어머님이 물론 편찮으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 잘 믿는 집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님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살려주면 나가겠다고 했던 우리 누나, 그 시집 식구들 따라서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빌던 우리 누나는 제가 10년을 기도하였을 때 10년 만에 제 누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고집이 세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됨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그들이 분리됨이 생겼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됨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핑계하기 바쁩니다. 남 탓하기 바쁩니다. 아내 때문에요. 아내는 뱀 때문에요. 남편은 아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 탓하기 바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파괴되어진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뭡니까?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제물을 드려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깨어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수직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죄인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지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면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으로 변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으로 있는 십자가의 수평면은 주님의 팔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팔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주시기 위한 팔입니다. 그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오른손 왼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면은 제자들과는 영원한 이별 아닙니까? 부활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날 다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 애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희 역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반석이나 화평이 군에 이렇게 갔을 때 물론 뭐 휴가도 오면 볼 수 있는데 군에 가 있었을 때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매일 보다가 볼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한 통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시간을 못 봤는데 제가 몇 시부터 시작했는데 혹시 아세요? 몇 시부터 시작했다고요? 몰라요? 47분인가 50분인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고 가겠습니다. 자, 17장 11절 새번역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새번역 읽으시고 개역개정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역개정 읽으시면 됩니다. 저 새번역으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20절 한번 보십니다. 20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꿈인가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온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비록 새 위격이지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각이 다른 종류,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다양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국산도 성질이 가진 거는 다 아시죠? 사람들 상대해 보면은 다 압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성격과 성질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던지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죠. 그 다음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아가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이 공동체가 먼저 파괴되어집니다.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됨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이래야 돼, 목장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 교회도 이상적인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발적으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짓는 실수에 가까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죄에 해당하는 단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은 몇 번은 흉을 보고 몇 번은 욕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예 배척을 하죠. 인간 같지 않다고 아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상적인 공동체인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의 삶도 망가지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냐 그러면은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괜히 싸움이 될 것 같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꾹꾹 참습니다. 꾹꾹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아예 피합니다. 사실 흉보거나 욕하거나 배척하지만 않아도 고맙죠. 그냥 참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을 참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다 보면 어떤 데는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싫어하면 속담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속담에도 하던 지랄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예전에 제 이야기했죠. 제 실화를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는 아침에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늘 늦게 일어나고 하다가 그날은 일어나서 오늘은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마당 한번 썰어볼까 하고 딱 빗자루를 탁 드는 순간 동거나 마당 좀 썰어라 하면은 에이 그냥 빗자루 던져놓고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그만큼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극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질책하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충고인 건 알아요. 근데 속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고맙기는 한데 오히려 속에서는 자꾸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남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있으면은 섭섭함이 있으면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한번 진짜 탁 쏴주고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것, 이번에 한번 왕창 퍼부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럼 언제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 내 마음이 온유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이제는 측은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만큼 그 옳은 말이 그것을
듣고 있는,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옳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음으로 들리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는 것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오히려 분노만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는 먼저 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의 보고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은 이제는 뭐 어떤 분노보다도 측은한 마음,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때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충고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그때도 내가 지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거지만 나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조금 내 삶이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줄 때는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잡아줄 때 또 하나 필요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려고 하지만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도 역시 동일한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는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조금 더 나아져서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잘못을 보고 또 가족의 잘못을 보고 공동체 일원의 잘못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좀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까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먼 나라의 먼 시대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 삶에 적실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남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남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합니다. 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현대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나 목장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상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우리에는 개인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아닌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야 하고 나의 문제도 남에게 같이 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에서 힘들어하는 권사님 간증을 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권사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우리 목장 식구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회생 제도도 소개해 주었고 권사님이 다른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될 처지에 있었을 때는 코레일 정규직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을 하고 그때마다 심지어는 그 체력장을 봐야 되거든요. 체력장 볼 때 그 카운터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 보고 몇 개 했으니까 몇 개만 더 하라고 힘내서 하라고 그렇게 응원까지 해주는 감독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게 뭐 때문입니까? 공동체는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짐이든지 그것이 문제의 짐이든지 공동체는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IMF 때 많은 가족들이 깨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을 그 사람에게만 그냥 맡기고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가지고 함께 모색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짐을 함께 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목장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장에서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 목장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가 청소년들 2사람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매님, 자매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에서 그 목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직 허거식이나 이런 거 윤목자 한 명만 했기 때문에 허거식을 하면은 그 허거식 하는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예전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보니까 그 목장 식구가 허거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 목녀를 소개해 주는데 자기 목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파서 누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죽 좀 써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목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녀님은 내가 이런 전화를 하면은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흥크러졌든지 묶어졌든지 관계없이 옷을 무엇을 입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표현으로는 0.5초 만에 달려올 사람이 우리 목녀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짐들을 여러분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목장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 이상적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또 꼬리표 하나를 이렇게 답니다.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웃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자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뭘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경건한 게 뭔지 아니?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은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공동체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그거 진짜 경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성경 많이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지만 이웃에게 손 내밀지 않는 것,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거 경건 아니야,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 없는 경건과 이것 없는 것은 신령한 모습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없는 경건과 신령한 모습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데 내 몸과 같이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은 뭡니까? 이웃과 함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짐을 지자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면서 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 같이 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함께 지면은 나누어지면은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삶의 힘든 문제들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장 안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야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중에는 누군가는 기도의 짐을 함께 지든지 누군가는 그 짐을 나누어 지고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숙한 자라고 한다면은 남의 짐을 져주는 목장이 되어야 되고 남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5절에서 자기 몸의 짐을 져야 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의 짐을 지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 나온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긴 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은 이렇게 똑같은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3절은 무거운 짐.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각각 지는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나누어 질 수는 있지만은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몫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제는 남 탓 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뭐 조상 탓이다, 아니면 남편 탓이다, 아니면 애들 탓이다, 이런 탓 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받기로 상처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시험 준다고 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죠? 내가 수납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 그 은행 직원이 내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통장이 찍히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렇습니다. 내가 수납하지 않으면 상처는 내게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나간 말로 한마디를 했다. 그럼 내가 상처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내가 상처를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 그만하자는 겁니다.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목회자 탓 이제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짐을 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짐을 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걸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날개에 있는 삼공부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삼공부도 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 성경 요약 숙제도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의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것.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스스로 개인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경건의 삶은 누가 시켜서 금식하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가 자기 짐을 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이제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자기 짐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기 짐의 몫을 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있다면 영혼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은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공동체, 가정, 목장, 교회,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이상적인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내 짐을 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둘러보고 혼자서 짐이 버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 짐은 함께 나누어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대신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함께 나누어지려고 생각하면 방법이 생각납니다. 우리 목장에서 먼저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인생 이제 남 탓 그만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 주는 것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것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남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게 맡겨진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이상적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상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태도가 잘못되어서 죄된 본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 때문에 또 말하는 사람은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나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이제는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몫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흩진 데서 결단하실 분들은 나와서 작성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